이정표 16번째 시간 나는 가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16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동안교회 오신 분들은 이정표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는 작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정표가 어떤 방향을, 어떤 길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가듯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께서 그 이정표를 그냥 보고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를 수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를 하나하나 따라가시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벌써 16번째 시간인데요. 이정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따라가면서 처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였고요. 그 사랑이 우리가 정말 뜨겁지 않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돌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예배는 단지 그냥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라는 것, 중심 이동. 그 중심을 이동하셨던,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시리즈를 15번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이정표 16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믿는 그분과의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그 교제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축입니다. 그 첫 번째 축 말고 그 두 번째 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것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축 중에서 이 첫 번째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요소가 되어질 때에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같이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빠, 저 결혼식에 오실 거죠? 왜냐하면 지금 5살인데요 6살 누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케아를 갔는데 그 꽃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꽃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꽃이 필요한지 몰랐지만 사줬는데 그 꽃을 가지고 그 6살 누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누나는 몇 달 있으면 이제 독일로 유학을 엄마 아빠 따라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정말 아픈 사랑이죠. 최근에도 이제 그 벚꽃을 구경하는데 벚꽃을 이렇게 줍더래요. 저는 따라가질 못했는데 엄마랑 벚꽃을 구경하는데 벚꽃을 줍더래요. 왜 줍냐고 했더니 그 누나를 주겠다고. 그 누나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22일 날 잠깐 왔다가 독일로 이제 가거든요.
그 20일 날을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되려고. 제가 만약에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 결혼식에 오실래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 달력 스케줄 좀 보고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최대한 가도록 노력해 볼게.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제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한다라면 제가 만사 일을 제쳐두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아들이 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별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별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그 숭고하고 고귀한 일들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 사역자,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가끔씩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아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격 대 인격이 만났을 때에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인 것이죠. 그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그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고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교사가 되든, 아니면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회사원이 되든, 아니면 주부가 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어떤 수단이 바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어떤 외압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데, 동참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도 듣고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면,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죠. 이들이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게도 혼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듣는 예화가 있는데요. 저는 아들과 자주 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딸기 쉐이크. 딸기를 으깨서 우유를 붓고 꿀을 넣고 그것을 비비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 잔 마시고 싶네요. 근데 그 딸기를 으깨고 우유를 붓고 꿀을 붓는 데 있어서 저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아들을 부릅니다. 하울아, 딸기 쉐이크 만들자. 저 혼자 하면 3분, 4분, 5분 만에 끝납니다. 촥촥촥촥, 우유 촥, 꿀 촥, 슥슥슥슥. 근데 아들과 함께 하면요 15분, 20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해집니다. 치우는 데까지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으깨다가 손으로 만지다가 튀고 옷에 묻고 꿀을 따르면 그 꿀을 입에다 대고 손으로 대고 그걸 또 닦아야 되고, 그럼에도 저는 아들을 부릅니다. 왜요? 저는 딸기 쉐이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표를 쫓아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십니다. 저희들을 구원시켜서 야, 내 일에 동참해. 제대로 안 해? 이게 종이야?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사람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동참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요.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아주 귀한 종자, 참 좋은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근데 이 농사가 실패를 했네요. 구약에서는 이 농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로 자신을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7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이제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바로 너희는 가지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죠?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오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일은 포도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희는 농부가 아니다. 이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있어서 너희는 농부가 아니다.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단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왔을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튼실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 삶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맺어야지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동참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냐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더니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참 요즘에 가짜가 많은데요.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캠퍼스에 가면 우리 종교가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논리 대 논리로서 그것을 반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가지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에게는 마땅히 보여줄 열매가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할까? 요한복음 오늘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교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 친밀한 교제. 쌍방향적인 친밀한 교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들과 원투원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아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진짜 실제로 기도실로 갑니다. 원투원이 끝나고 기도실로 제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지 스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으면 찾아진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도 안 찾아지던데요. 그래, 얼마나 찾았니? 1시간이요. 많이 찾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사람 집 앞에서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1시간? 아니면 전화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10통? 몇 번까지 찾아가야 될까요? 몇 번까지 전화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얘가 나를 한 5시간 찾았어. 5번, 15번, 50번 전화했어. 이 정도면 내가 만나줘야지. 이러시나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내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찾는 것이 진짜 찾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강의를 하는데 갔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김밥을 먹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뭔가를 먹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갖다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걸 다 받고 나서 그걸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사양은 했는데 주시니까 먹더라고요. 주니까 먹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 찾아지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찾아지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정말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정말 전부라면, 목적이라면, 그분이 나의 전부시라면, 정말 목적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찾아질 때까지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분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정말 이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내 삶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갈급하지? 목마르지? 배고프지? 15번의 이정표가 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얼만큼 정말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나요? 단언컨대 찾아 나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정말 그분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까지, 내가 그분께 붙어질 때까지 그분을 찾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의 기도까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뜻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열려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나 그분께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떨어져 있었구나. 그분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라고 하실 때 나는 떨어져 있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떨어져 있었구나. 나는 떨어져 있었구나. 이 포도나무 설교는 한국 교회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선포되었을 설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설교는 한 번씩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포도나무 노래도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 열매가 정말 맺혀 있냐라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것처럼 알고는 있으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분께 붙어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정말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아질 때까지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무엇을 끊어내더라도 멈춰 서더라도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을 끊어서라도 내 시간을 내서라도 시험 기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분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최고의 갈망이고 소원이라면, 그래서 그분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지 않는다라면 당장에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왔다가 교회에 와서 슬그머니 붙어버리는 그런 삶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세상의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해라.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뛰어가니까 무턱대고 떨어져 나가서 그들 뒤따라, 뒷공문이 따라 뛰어가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다. 스스로 열매 맺으려 하지 말고 붙어 있거라. 내게 붙어 있거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삶에 파묻혀서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